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세라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타락한 이런 시대 속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과 힘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잘 유지가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살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포로의 신분에서도 총리가 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잡혀갔을 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에 있는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또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120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한국 전쟁이나 또 일본 식민지 치하나 여러 가지 위험한 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다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모든 영권은 순식간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중요성인데, 한마디로 기도는 종합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종합적인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저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지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죠.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 배경에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도 범죄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담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고,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해 가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특별한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실제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담겨 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저런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 신앙 고백이 배경 속에 담겨 있지 않는 기도는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것은 그냥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종합적인 신앙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온전한 기도가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내도록 기도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저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 민족의 주권이고 주권자고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번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묵시를 받는 이때 나이를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80에서 90 그 정도의 노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연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레스 왕 제3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 왕 3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BC 536년이에요. BC 536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BC 536년에 지금 묵시를 받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그런 중에 있어요. BC 536년.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때가 1차 포로로 때 잡혀왔거든요. 1차 포로가 605년경에 왔으니까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가 그래도 뭐 10대 내지는 20대 뭐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 차서 이제 1년 뒤면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거죠. 포로로 와서. 기존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80에서 90 이렇게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고령에 금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왜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에 올인했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뭐 때문에 기도했다, 뭐 때문에 금식했다라고 표현은 안 돼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배경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고레스 제3년을 계산을 해보면 BC 536년인데 포로로 1차 귀환한 때가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1차 귀환하고 1년 뒤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생각을 할 때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로 귀환자들, 포로 귀환한 숫자를 생각을 할 때 그래요. 포로 귀환한 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이 537년에 포로 1차로 귀환했는데 그 귀환자들의 숫자를 보니까 약 5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9,897명. 이 49,897명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웬만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보따리 싸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49,897명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적게 갔어요. 숫자가 적어서 실망한 것보다 이들의 그 믿음, 신앙 수준을 보고 실망한 거죠. 이들이 왜 안 갔느냐? 안 가고 남아있는 자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도 있겠지만 왜 안 갔느냐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안 갔겠습니까? 이거 지금 뭐 예루살렘 가봐야 집도 없고 아무것도 뭐 생활 기반도 없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집도 있고 뭐 이런저런 먹을 것도 있고 여기 다 모든 것에 익숙하고 그냥 여기서 살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란다.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온전한 여호와 신앙이 아닌 거죠. 여호와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들이 그동안 다져놓은 이 인간적인 생활 환경,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더 좋게 보였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너졌던 성전 재건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너무 많은데 내가 굳이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아프고 속상했던 거죠. 물론 다니엘도 안 갔어요. 다니엘이 안 간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그가 나이가 80, 90 되니까 이제 고령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든 이 남아있는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나 그 성품을 볼 때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죠.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희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런 기회가 와서 그냥 순식간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고령이고 또 남아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의 지도자니까 남아있는 이들의 신앙과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이 저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것,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1차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쌓을 때 막 울면서 감격 속에서 했는데 웬걸 그곳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 소식을 이 다니엘이 듣게 된 거죠. 다니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선적인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닌 이 바벨론에 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땅에 사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마음이 아픈데, 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헌신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스톱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이 아직 뚝 떨어져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또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하는데 장애물이 생겨서 스톱돼 버렸어요. 나이 많은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 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가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3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주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금식 기도의 의미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밥 안 먹는다 이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고령인데다가 저 긴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은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이나 이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국가와 민족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 자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 그룹에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포로에 잡혀와 있는 그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돕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사자굴에 던짐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이것은 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느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그 네 가지,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일상생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배수의 진을 치고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그런 다니엘의 중심과 다니엘의 그 어떤 신앙의 태도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1년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비상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 다들 걱정은 하잖아요. 이렇게 걱정은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고 지금 뭐 내 문 앞에까지 특업까지 와 있다, 다 심각하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결할 방법 있어요? 여러분 이거 헤쳐나갈 방법 있어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상황, 우리 교회적인 상황, 모든 거 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주장하고 그런 이러한 세상 환경, 사회 환경,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상기도를 선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살 수 있고, 이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런 일사가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럴 때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그 지경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우리 기도의 범위입니다. 기도의 범위, 이걸 지경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며 세 일해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어떤 자기의 개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계에 있는 여러 그 위치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기도의 양이 아주 많아져요. 기도의 시간도 길어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다니엘은 그 기도의 범위를 전 민족으로 넓힙니다. 전 민족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범위를 활짝 넓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 개인 구원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집회도 하고, 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구국재단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처가 웬만한 기도원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국가 절기나 이런 때가 되면은 막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위기가 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6.25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바로 그냥 패망 직전에 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 때도 마찬가지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 공산당들이 각 가정마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구국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인데, 지금은 너무 지금 기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한국교회가 너무 기도 안 해요. 자기 기도도 안 해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상당히 약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 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려면 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 비전 못 이뤄요.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 사역 계승하는 거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이방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 우리한테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넓기 때문에 또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줘요. 네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응답이 뭐냐면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니엘을 찾아와 주세요. 오늘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현현하셨어요. 혹자는 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체 내용들이나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기도 외에는 현재의 우리 조국의 상황을, 또 이 포로로 와 있는 우리 동족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 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죄인된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감당을 못해가지고 혼절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어미에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혼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 예수님의 현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혼자만 봤다고 그랬어요. 8절 보면 7절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니엘 혼자 이런 성자 예수님의 현현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지금 귀를 쫑긋하게 해서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실제적인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야, 기도하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게 기도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혼자만 쭝얼쭝얼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뒤에 가브리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기도하는 그 첫 순간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는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그럽니다. 너는 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11절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어떻게 보면 이 가브리엘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떤 어투예요.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총을 받니? 성자 예수님이 너를 찾아오고 네가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 네 기도를 다 그래 들어주시니? 참 너는 좋겠다.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지금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삶의 환경이 곤고한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인간이 보면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고 하나도 부럽지 않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지금 가브리엘처럼 이렇게 부러워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진실하게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엎드린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가브리엘이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았다고 이 가브리엘이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겁낼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너에게 지금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현현도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나 걱정하지 말고 강건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와 기타 등등의 모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와서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네게 보내었다,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가브리엘 볼 때 너무너무 참 부러운 거죠. 그러면서 기도 첫날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낸 거야.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나를 보낸 거야. 네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이렇게 얘기하니 다니엘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느라고 나를 보냈어요. 당신 지키라고 나를 보냈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보냈고, 저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보냈어요. 저 원수들을 쫓아내고 물리쳐라고 나를 보냈어요. 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겠어요.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일들을 네가 깨닫게 하도록 내가 사명을 받아서 왔다고는 이제 묵시를 쭉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히데겔 묵시, 히데겔에서 세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묵시를 해가지고 히데겔 묵시라고 그래요. 이 히데겔 묵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후의 역사에 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 얘기를 다니엘에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곧 망한다. 두 번째, 이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생기는데 이 헬라 제국도 4개 지역으로 분파가 돼가지고 이 4개 나라로 분열이 된다. 그러나 이 4개 나라 중에 수리아라는 그 나라에 아주 강팍한 에파파니스, 이 에파파니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마귀처럼 괴롭힐 거다. 그런 이제 앞으로 있을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는 쑥 건너뛰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텐데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다니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실 거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 메시지를 묵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히데겔 묵시라고 그래요.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나와요. 이제 10장 우리가 후반부부터 해서 11장, 12장 초반까지 해서 이 히데겔 묵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데겔 묵시는 바로 다니엘에게 앞으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악인들은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자 다 심판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악한 자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최후 승리 자리에 앉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을 묵시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금 생긴 이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는 그런 어떤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겨내고 주권을 쥐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용기가 생기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한 그런 일꾼들이 계속 이어오잖아요. 2021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 기도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 저런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종교들에게 절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유희를 줄이고 쾌락을 줄이고 세상 향락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다니엘 비상기도에 시작했는데 이미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새 1회 동안에 3주 동안에 나누어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다니엘이 남들은 못 봤지만 혼자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본 것처럼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만 가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